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2025년도 마지막 주간이고요. 또 2026년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새해가 또 이 한 주간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까지 2025년도 잘 지내왔는데요. 끝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또 2026년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온 저희들 2025년도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왔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2025년도 잘 마무리해 후회함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에 또 2026년도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은혜와 또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헤아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소원하며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유한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 회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주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아래를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리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407페이지 신약성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 중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불렀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땅에 쏟음에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더라. 아멘. 1차 먼저 6873번째 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집 15번입니다. 찬양집 15번. 세상 일에 실패해서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매니 부러운 오른손으로 붙들래.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예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사용하리라. 나를 증거하도록 도우리.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받은 만큼 베풀고 사는 거예요. 드리고 사는 거예요. 이웃에게는 베풀고 하나님께는 드리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갚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충성, 헌신, 마음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내 마음을 드려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그만큼 이제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또 베풀고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헌신, 충성, 마음, 또 믿음, 물질.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길 수 있는 향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취를 풍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향기 난 삶을, 이 향기를 품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향기를 풍겨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향연을 풍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거기 보니까 7나팔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기 전에 천사들이 성도들의 이렇게 기도를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다 받는 거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았어요. 세리는 그날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딱 세우고 섰더니 그동안 죄 지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냥 가슴만 다 부여잡고 가슴만 치고 있었어요. 기도는 애마디 한마디 못했습니다. 아마 속으로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내 지은 죄가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세리는 거판스럽게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기도가 응답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드려져야 돼요. 나의 의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 이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향의 기도는 금과 같다. 우리 3절 말씀에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담았다. 많은. 그리고 그것을
그 기도를 보좌 앞 금단에다가 딱 갖다 드렸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는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인 향이 가득 담겨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금향로에 담은 금단에 드린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가 너무 고귀하다는 거예요. 금대접에는 귀한 것을 담습니다. 금대접에 아무거나 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귀한 것만 담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너무나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냥 봉지에 싸갖고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금향로에 담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처럼 고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때로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이지만 비참한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그거 아시나요? 기도하는 자를 우리는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배움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처럼 귀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누가 귀중합니까? 제단 곁에 서서 금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의 향을 피우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금과 같은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 끊임없이 기도의 향불을 피우는 사람은 하나님 가장 그 교회에서 귀중한 사람으로 여기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주의 곁에 나와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 교회는 금과 같은 교회예요. 가정에서 누가 제일 귀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국가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천만인의 군인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이 철권을 휘둘렀던 메리라는 여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에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죽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맞서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존 낙스라는 사람인데,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존 낙스였습니다.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0,000명의 군사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습게 해요. 그거 아시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귀신 들린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열심히 이제 고쳐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청년 목사님 되시고 또 옆에서 목사님 보조해 주신 그분이 바로 박원종 목사님, 청년 때 일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이 비웃더래요. 목사님. 니까짓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비웃더래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교인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는데. 마귀가 갖고 논다니까요.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은 사람,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사람, 뜨겁지 않는 사람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창피하니까 내소사 거기 가서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대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귀신 들린 청년이 딱 알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는 목사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니까짓 게 무슨 힘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 교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안다니까. 여러분 귀신이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떤다 그랬어요. 떤다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다 아세요.
거기 가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대요. 그제서야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목회를 그냥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목양을 하셨는데 귀신이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 하나님도 아시지만 귀신도 알아요. 이 귀신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귀신같이 안 해. 그런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귀신이 갖고 놀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 야,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노름에 빠져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지를 하셨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여 정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무시한다니까. 씹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세무엘 차드위크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은혜 안에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넘어뜨려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왜냐하면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목사를 꺾어놓으면 마귀가 일하기가 수월하니까.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이 다 잠들게 만들어버려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말씀도 대충 전하게 해요. 사역도 대충 하게. 우리가 부교역자가 없잖아요. 내 위로 밑으로 없잖아요. 얼마든지 편하려면 편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늘어지게 매일 자도 돼요. 설교 시간에는 나와서 설교만 하면 돼요. 신방 안 해도 돼요. 요즘 신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신방하는 시대는 이제 다 지났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운동하고 싶으면 마음껏 운동하고 놀러 다니면 마음껏 놀러 다니고 올 수 있어요. 마귀가 갖고 논다니까. 너 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 지금까지 네가 교인들한테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열을 올리고 설교를 했는데 너 뜻대로 되든 안 되잖아. 그게 너 한계야. 그래서 못하게 만들고 무슨 일이든 주저앉게 만들고 그게 마귀 짓이요. 마귀 작전이요. 거기에 넘어가기 쉽다니까. 편하게 목해.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러니 그냥 늘어지게 자. 늘어지게 그냥 신앙생활해. 마귀 작전이요. 거기에 다 놀아난다니까. 목사란 타이틀을 우습게 봐요, 마귀가. 정치에 관여하게 만들고 세상에 그냥 온몸과 정성을 다 쏟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교인들 중에 누구를 갖고 놀겠어요? 장로님들이요. 장로님들 갖고 흔들어요. 목사 설교 듣지 마. 목사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해. 기도하지 마. 그러면서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더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죠. 마귀가 얼마나 우리 영적인 상태를 잘 아는지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사용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안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만 사용해요.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다가 결국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놓고 깊이 숨을 내쉬면서 야, 뭐라 그래?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게 하셔서 10일 동안 일심으로 기도하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기도 외에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님 사건 앞에서 철저히 부인하고 도망갔던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있었잖아요. 아, 내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구나. 그것을 그제서야 깨달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잖아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가 살아갈 시대는 영적으로 더 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엘리사가 그 앙콤, 그러니까 자기를 막 비하하고 자기 신체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앙콤이 나와서, 2마리 앙콤이 나와서 싹 물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아니, 애들을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잘못하면 타이르면 될 걸 갖다가 왜 그렇게 앙콤이 나와서 죽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상황이, 그 영적인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렇게 위해주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막 지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모셔드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엘리야 시대 때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예물을 가지고 비하를 하는 거예요. 대머리야, 꺼져라, 하늘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앙콤이 어린 아이들을 그냥 소년들을 다 물어 찢어 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더 악한 시대가 될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엘리사가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갑절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에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절망과 낙심을 가져오는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